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했는가. 시편 55편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탄식의 간구로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또 다윗은 날이 밝기 전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시편 119편 6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드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새벽에,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밤중에 이렇게 항상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를 쉬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의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철야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다윗은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상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들을 침략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결정을 해야 되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나? 아니면 나도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누굴 도우러 가?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양새끼 한 마리도 빼앗기면 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건져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일라 주민이 블레셋에게 침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겠죠. 그런데 내 형편은 도와줄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가라.
우리는 다윗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본 것은 비단 오늘 본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런 스토리들이 이 다윗의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다윗은 특히 전쟁에 나갈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쭈어 봤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가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사람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인생에 위기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만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위기와 환난이 닥쳐오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의 위기와 환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이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불평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잘 믿었더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게 바로 광야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막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때는요, 막 하나님 찬양하고 춤추며 기뻐하던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물을 발견했어요. 너무 기뻐서 먹어보니까 쓴물이에요. 다 토해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통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더 불행해져요. 불평하는 만큼. 그런데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달라져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가 아니에요.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자, 성도의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겸손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한다. 그래서 교만해질수록 기도를 안 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냐 짧게 했냐를 떠나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기도가 자꾸 줄어들고요, 겸손해질수록 기도의 시간은 길어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2020년도에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한 해를 살아갈 겁니다. 그때 다윗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블레셋을 가서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가서 쳐야 되겠다 하고 나가 싸우려고 하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보면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왜?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다윗은 숨어서 조용히 지내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지금 다윗 당신 제정신입니까? 지금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인데 누굴 도와줍니까?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굴 도와주냐는 거예요. 굉장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입니까? 사람들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다윗이 사울왕이었으면요, 사람들 말 듣고 아이 그래 내가 괜히 이상한 생각했네, 가만히 숨어 있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갔던 사람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의지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보이는 것들은 변해요. 돈이건 사람이건. 탕자를 보면 알 수 있죠. 탕자가 돈 많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돈 떨어지니까 다 떨어가 버려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런 경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으시죠? 내가 잘 나갈 때는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들끓어요. 그런데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 가진 게 없으면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왜? 인간은 변덕이 죽을 듯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내 어려움을 호소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 피난처가 되죠? 아유, 야, 너 참 힘들구나. 근데 나도 어려운데 미안해. 그리고 다음에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 인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어주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물리쳐 버리셔요. 교만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요,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져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럼 아유 목사님, 제가 뭐 가진 게 있나요? 뭐 배운 게 있나요? 제가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진짜 교만이 뭐냐면요,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그게 교만이에요. 나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인데, 아브라함 링컨은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손때 묻은 성경책을 아브라함 링컨에게 주면서 나는 수만 평의 땅을 너한테 물려줄 수 없지만 이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너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초등학교 중퇴예요, 학력이. 그런데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면 고아잖아요. 믿을 부모님도 없고 의지할 부모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돼도 이 아브라함 링컨의 집무실 그 바로 옆에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발전소라고 써있는데 거기 뭐냐면요, 방석 하나 있고 기도하는 곳이.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돼서도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았는데, 이 링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면 난 성공할 수 있어.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입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이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링컨을 반대하는 미국 남쪽의 이 부유한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대항해서 전쟁을 했죠. 이게 남북 전쟁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요, 이 남군이 훨씬 강했습니다. 게다가 남군에는요, 명장이 있었어요. 로버트 리 장군이라는 명장이 있었어요. 사실 전쟁은 군대 수와 군사력과 뭐 무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쪽에는 명장이 있었는데 북쪽에는요, 그런 장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 남군이 이겨야 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나서 링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음은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 다행이에요? 그런 명장이 있었으면요, 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의지했겠죠. 근데 그런 명장군이 없으니까 더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비단 아브라함 링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가진 게 많은 사람 치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가진 게 많을수록. 내가 가진 게 없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한 시대라서 가진 게 없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다윗은 너무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사는 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다윗은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했는데, 그런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내 인생에 은혜가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공급받는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 찾으러 가면요, 이렇게 청구서 써서 내면 돈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써서 드리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왜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냐면요, 사람은 변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2020년도를 살아갈 때 정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시고요, 변하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은 응답받고 블레셋을 치러 가려고 그러는데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주냐고, 제정신이냐고 지금.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가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 말 들으니까 이거 싸우면 안 되고, 또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못한다 그러고, 어떻게 할까? 이때 다윗은 다시 기도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궁시렁거리던 사람들이 뭐 대장이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승리하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길 수 없었을 텐데 승리하게 된 그 원동력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놀라운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일할 때는 사람이 일한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이것을 다윗은 믿었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요, 이걸 못 믿었기 때문에 우리 코가 속잔데 누굴 도와주냐고 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의 의미는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과 사실에 부딪힌다 해도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보고인데, 이 메뚜기 같다는 보고는요, 인간적인 육신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똑같은 땅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보고는 정반대예요. 육신의 관점으로 보고 온 사람들은요, 거인을 보고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온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자신감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은요, 돈 있고 힘 있으면 자신감이 넘치다가 어깨에 힘주다가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두려워하잖아요. 이런 변덕스러운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심지어는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고 합니다. 10명만 나를 둘러서 치려고 해도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고 합니다. 나의 대적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내 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신감이었어요. 그래서 또 시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세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그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게 하여 주시고 변하는 사람과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